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66면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거의 20대십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최초의 성전은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성막의 형태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어졌는데,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성막의 주 재료는 나무와 텐트 그리고 가죽이었는데요. 이동식 천막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형태였고, 성소 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더랬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형태였는데, 성막 안의 구조는 보시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두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습니다. 장막보다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완공되는 데까지 약 7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시기는 주전 960년 경으로 봅니다. 그러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니 대략 보면 약 380년간 사용되었던 성전입니다. 돌, 놋, 백향목 등을 주 재료로 썼던 고정되어 있는 석조 건물입니다. 사진으로 잠깐 솔로몬의 성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막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게 보이죠. 성전 내부는 역시 다 금으로 치러져 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제 로마의 임명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나바티안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면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맑은 물을 유대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인들 모두가 갈망하던 성전을 새롭게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부터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는데요. 성전 본체와 성전 뜰을 짓는 데는 약 10년이 소요됐지만, 그 이후에도 성전 외벽이나 부속 건물을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무려 46년이나 지어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 대왕이 새로 건축한 성전은 규모면이나 화려함에서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보시면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소문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서쪽 벽이 488m, 동쪽 벽이 470m, 북쪽 벽이 315m, 남쪽 벽이 280m 길이였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그 웅장함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헤롯 성전을 한번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신성한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역대하 5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주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있었고, 또는 반대로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거룩함을 입었던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고린도 본문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성도들 개개인에 집중하기보다 개개인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개개인의 모임인 교회로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당연히 성경에 근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공간, 수유동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 각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쉽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옛날 성막과 성전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성막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죠. 두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성소 안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거나 하면 어때? 라는 마음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더니 두 사람을 삼켜 버렸고 두 사람은 성전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매서운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드렸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꼭 술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과연 깨끗함을 잘 유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슬금슬금 들어와 성전 이곳저곳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유대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있었던 대대적인 성전 개혁을 볼 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어디 이뿐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참으로 참담한 것을 없앴기 망정이지,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이곳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과연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성전의 거룩 상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 이면에 돈잔치로 인한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당시 순례객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세를 내어야 했는데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 먼저 환전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찾아가야 했는데 그들이 성전 여기저기 앉아 있었던 거죠. 순례객들로부터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환전상들을 관리하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관장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장애들인 공회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전세와 환전을 통해 얻은 엄청난 부가 이들 종교인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종교가 돈과 밀접하게 결탁하여 타락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 대신 돈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죠. 오래전 우상은 없어졌지만 돈이 오히려 우상을 대신하여 성전의 거룩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이면은 돈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하셨습니다. 폭발하셨습니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강도떼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외치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져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이런 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며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기를 바라시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욕심을 채우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미움, 시기, 다툼, 분쟁, 파당, 불평, 불만 대신 사랑, 용서, 화해, 용납, 하나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원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자신의 교만, 이기심, 탐욕과 정욕, 옛자를 예배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수유동 교회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유동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죄악과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장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악한 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늘의 피로 하나님 얼굴의 빛을 이곳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교회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유동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곳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유동 교회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